은혜 받을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같이 읽으면 더 좋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한 가지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지 말지 왜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따먹으면은 벌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서 또 실패하여서 복을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시고 또 15살이 넘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이삭을 또 사랑하는지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더 큰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32절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그를 홀로 두시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깊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홀로 남겨둔 채 숨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부름받은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되겠지요. 그때 우리 친정집에는 부도가 났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보증을 서주다 보니까 그리고 온 재산을 다 넘겼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편 장로님을 만나서 저는 예수 여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어머니는 무당이었으니까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신이 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프고 이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신통하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는 무당이었는데 그러니까 무당이 되다 보니까 살림이 자동적으로 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악한 영들은요, 처음에는 축복 주십니다. 근데 늦게 가서는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9살 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살다가, 근데 이래 살아가다가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시고, 또 동생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또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이 한량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도 어려움을 왔다 그러면 시험이 당하고 고난이 오고 내가 힘들다 싶고는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내 이런 고통을 주느냐 힘들다 하면서 넘어진 사람 참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그 줄기를 잡기 위해서 저는 힘쓰고 애썼습니다. 기도받고 싶어서 온 전심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각 교회 부흥할 때마다 다 쫓아다녔는데 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리지 시원치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 도중에 교회에 가서서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그곳에서 목사님이 저보고 사명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러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평범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었으니까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닥쳐오니까 자동적으로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처소를 다니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그 친정 할아버지 고모, 그러니까 그 시대는 거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애 같이 낳았잖아, 그죠? 그렇게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가 항상 제가 어릴 때 오시면은 영주에 사셨는데 항상 오시면은 하얀 한복 입고 새벽기도 가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보고 교회 가자 해도 저는 안 갔어요. 우리 동생들 둘이는 갔지만 저는 안 갔습니다. 그래 가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 훈련 받으러 갔어.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 할머니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 항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기도 도중에 그 할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딸아 보이니? 예, 보입니다. 저 딸이 너의 친정식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였다. 하나님, 우리 친정에, 그래, 할배 고모가 우리 집은 친정이 되잖아요. 그죠? 친정에 하나님 우상숭배를 끊고, 우리 친정에 목사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 그 할머니가 고모 할머니가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딸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그런데, 두루두루 찾아오더니 합방자가 없었니라. 그래서 이제서야 내가 너를 택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 믿지 않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 믿지 않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풀어놓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 대 가서는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어려운 그신 것들 여러분 그 있잖아 모두 주님께 내가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는 습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다가도 보면은 여러분 제가 무당딸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저를 통해서 친정식구 다 구원시키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도 예수 믿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또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또 여러분 시험하시는데 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어떤 문제를 주시고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십니다. 제가 앞에서 간증드렸죠. 힘들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을 형통하게 하시고 충만한 복을 주어서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또 찬양하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면서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보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시고 전도를 하시는지 보십니다. 또 짐을 진 노인을 보내시고 그를 돕는지 그냥 지나친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요.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도 주시고 또 어떤
짐을 진 노인을 보내시고 그를 돕는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여러분도 그런 거 시어머니 못 썼으니까 또 친정엄마 못 썼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엄마 우리 집에 가가 엄마 보면 엄마 몸이 너무 약해졌다. 우리 집에 가서 가자. 엄마 몸을 돋아줄게. 이러니까 엄마가 내 아들을 안 오라고 왜 내가 너희 집에 가노? 나 너희 집에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마음을 놨어요. 근데 어느 날 태어나기 몇 3일 전 앞두고는 엄마가 저보고 야야 내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안 돼. 난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몸이 허실하니까 날 좀 데려가갖고 날 좀 좋게 좀 해가 몸을 붙다워도 이카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을 가슴 속에 50%는 오기를 바라고 50%는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가정주부만 같으면은 엄마 막 무조건 하겠는데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 오시면 우리 어머니는 증증장애인이에요. 일어서지 못합니다. 고달보험증 루마티스 심해가지고 겨우 일어서야 요만큼 일어섭니다. 소변되면 우리가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기는 우리 엄마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뭐냐면요. 남들 같이 있잖아요. 공국이나 그런 거 좋아하면 좋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다숩니다. 고등어 머리, 명태 머리 그런 것만 다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리 얼마나 많은 게 그지요. 이거 다 가정주부지만은 그 일거리 엄청 많잖아요. 그죠? 내가 동태 이거 뭐 짜가지고 무 썰어가지고 시키면 들어줘야 되지요. 얼마나 일거리 그럼 엄마 차라리 공국을 해거라 그래라. 이거 엄마 우리 일거리 얼마나 많은 줄. 내 뭐가 너를 힘들게 하노? 이래 오르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50%는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 내가 목회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오시는 거를 내가 좀 50%는 찬성, 50%는 마음에 반대인 거예요. 그러나 그날 주일날 낮에 장로님이 대포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시게 되는데 장로님은 그냥 하시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정아, 너는 왜 네 생각으로 말하고 있니? 그 영혼을 너에게 맡긴다. 그 영혼을 너희가 책임져라. 그 영적으로 이끌어주라. 그러나 그 딸이 너 어머니를 보지 말아라. 나의 영혼을 거의 한 생명을 영혼으로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설교할 때 얼마나 눈물 번거지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때 가기는 아이고 야야 하나님이 그런 거지 다 가르쳐 주구나. 야야 하나님이 참 자성하신 하나님이다. 엄마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남편이 장로님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예수 될 줄 모르고 남편은 집에는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나 하나 믿고 했고 또 그 시대 쪽에는 예수 안 믿는다고 반대했는 거예요. 햇별이 예수 안 믿는 중에서 왜 햇별이 무당딸이고 그러니까 말씀했는 그래 아들이 그래 뭐 우리 장로님 뭐랬겠나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 그러면 이방인 전도해야지 믿는 사람 전도 뭐야노? 그러면 무슨 부흥이 되노? 무슨 복음이 되노? 우리 장로님이 그러면서 나는 장계 가려면 마사인데 가야 된다. 그리고 난 그 아가씨 뭐 그런다. 그 아가씨는 너무나 안사받게 생겼고 익한 거예요. 난 안사받지 무슨 몰랐어요. 그래 몰랐거든요. 그래 안사받게 해서 영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도 이래가 그 장성을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뭐라 한 줄 알아요? 김양 내하고 결혼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 성경책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양 내하고 결혼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한마디에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교회 가족해가고 집 뒤에 바로 교회거든요. 안 갔어요. 그런데 눈에 콩칼집 끼버렸어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 가족해갖고 있잖아요. 제가 서점에 가서 성경책 사가지고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놀래는 거예요. 동네는 그렇잖아요. 그 집 숟가락 몇 개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야 자 기어이가 자가 이 교회에 나왔대. 저 엄마가 왜 가르쳐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꼭 교회 가라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온 사람 있지요. 그러면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 우리 엄마는요. 특별한 사람이어서 우리 엄마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장모님요. 언제 물 떠놓고 빌라는겨. 언제 물 떠놓고 손님 올 때마다 물 떠놓고 빌라는겨.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시도 하기는 우리 엄마도 하면 한다 하는 성질이거든요. 엉성한 복에
내보고 앞으로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말아라. 한갑 때까지는 내 요거 할게. 한갑 지나고는 내 손으로 다 정리할게. 그래서 우리 엄마 그 약속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게 돼서 그날부터 난 다음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됐잖아요.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시내 개척 4년에서 그때는 안 왔어요. 지금 다시 연희로 교회 이전에가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어머니가 오셔서 제 손으로 어머니를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세례 받을 때 이런 줄 알아요. 불교에 가면 우상숭배하면 막 이래 머리 하나면 물에 들어가잖아요. 막 물이 막 찬물이 이런다 하대요. 우리 엄마가 제가 겁먹고요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래 세례를 줄게 우리 엄마가 하나 끝나나 해보더라고. 야 이게 이렇게 간단하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엄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제 손으로 세례를 주고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었는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가 모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래 사람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상한 사람을 또 붙여준 때도 있고요. 저희같이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오시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축복기를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시험을 당할 때는 몇 가지 여러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사업의 실패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육신이 병들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당한다고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 당할 때보다 여러분 평안할 때가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험을 당할 때 고통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은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게야, 저 정치를 졌다요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 꼴이지 이래 등등. 또 내가 출세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남겨준 유산이 없기 때문이야, 또 내가 불행해진 것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또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냐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시험이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냐 하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어려움과 이 시험 당하는 원인은 나에게 돌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진 것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해서 미안해요. 말할 수 있다면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무당딸로 태어났는데요, 첫 개척하는데 무당 골목이 집어주도록 하나님이 거기서 영적정적 엄청나게 싫어요. 여러분 영적정적 모르지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같이 싸움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쳐야 되죠. 우리가 군인이 전쟁에 나면 북한군이 예를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전쟁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심을 다해 싸워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로 싸웠습니다. 거기서 4년 하나님 네 훈련 장소다. 거기 4년 있게 만들어졌어요. 보조금 500에 월세 30만원. 그때는 우리 작년도 돈도 잘 벌고 그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받을 때 엄청 무당 골목에서 훈련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은 그 훈련 과정에서 보면은 내 성격도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되지.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고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씨껏 맞고 가 집에 가서 남편하고 부딪히고 은혜 씨껏 맞고 친구하고 싸움을 하고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래 보면 악한 년들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죄를 더 짓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도 성격이는 한가닥 하는 성격이거든요. 기막히고 아니면 아니고 남이 요만한 소리 들어도 저는 못 참습니다. 가락 까지고 덤벼들고 해갖고 해결 봐버려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실수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친정 어머니 닮아가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말하는 데는 책임이 지는 겁니다. 그러긴 하느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엄청 훈련을 시켰습니다. 성도도 안 붙여줬습니다. 지금도 성도 많지 않아요. 성도 안 붙여주고요. 내 훈련을 시키는데 나를 다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처럼 나의 못난 부분을 갖게 만들고 나를 단련시킨 거예요. 왜? 깨끗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래. 이 말씀을 훈련받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험에는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요 싸워 이겨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은 잘 감당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친정어머니가 이제 5개월 모시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간증했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그 영혼으로 생각을 하고 모셔라 해서 그 말씀 이어서 제가 또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교회에 4년 있었지요. 이랬으면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박주걱이 요만하면 같이 일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먹은 지나잖아요. 숟가락에 쑥 있다가 입에 넣어야 먹은 끝잖아요. 맞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로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그러고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 욕심이 아니고 하늘에는요 침노한 자 겁니다.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기도도 크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늘 우리 손자가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 해가 되겠습니까? 더 크게 돼야지요. 더 큰 기도 해야 되잖아요. 장관 기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갖고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 4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나가라 해가 나가긴 나가자 돈은 없고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에 살던 아파트 팔고 이제 그 대출 받아가 이제 저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는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집은 남의 집에 달새빵 사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성전을 주십시오. 아버지 집 모시는 그런 집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은 교회, 2층은 사택을 주세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아버지 연일에서 시내까지 가면 20분 거리거든요. 역앞까지 가려면은 20분 거리니까 4년 동안 제가 많은 이렇게 오가고 했으니까 아버지 그거 보답으로 아버지 집다운 집을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저기 아버지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그림을 보고 제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래 취해서 그것을 장로님 서툴시켜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샀습니다. 샀는데 딱 사고 8월 15일날 교회 이전하고 이사 오고 9월 15일날 우리 사택 이사 왔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10월달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12월달에 퇴원하셨어요. 그래 12월 2일날 우리 집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나가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아버지께서 성전을 그 때를 맞춰갖고 어머니를 위해서 성전을 이전하게 하셨더라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후에 그 보니 그게 다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책임질 나를 섬기듯이 섬기라. 예수님께서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제가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머니 5개월 동안 모시는데 어머니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나 그러면은 김 목사님 내한테 이러지 마소. 왜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겨? 내가 너무 미안이대. 이러면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요.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는 왜 이래 사투리 왜 저러나 저희 고향은 경북 의성입니다. 그래서 사투리 나오게 됩니다. 간증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다른 목사님은 간증하면 거짓말 지어는 저는 안 합니다. 그대로 얘기할게요. 김 목사님 와리 내한테 잘해주는겨. 이러면 나 미안고요. 고맙고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는 거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엄마 똥 누는데 똥냄새 하나도 안 나요. 똥냄새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막 어디든지 배 잘해주시고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감동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내가 왔는데 1억 4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은 이자가 한 50만 정도 나게 됐어요. 48만 원 정도 나게 됐어요. 한 달 지났습니다. 야야 돈이자 어디에 처리하고 있노? 이래 물어요. 엄마 그냥 만화서 통장 내서가 쓰고 있다 하기네. 아이고 성도도 없는데 이래갖고 어야노 이렇게 하더라고. 엄마 막 근대로 가지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하기네. 아이고 어쩌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야 다음 달부터 내가 50만 원 줬구만. 엄마 무슨 돈이냐 하기는 가만보고 우리 엄마 부자더라고요. 한 달 100만 원 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있기는 우리 아버지 국민연금 한 2번 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배우자니까 나오시고 장애인도 수당 나오고 또 우리 형제들 간에 엄마 용돈 한 달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렇게 100만원 가도 우리 엄마 통장에 꼬박꼬박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 용돈 한 달에 10만원씩 주잖아요. 하루라도 끝나지 않다고 우리 엄마 난리가 납니다. 야야 나 통장에 돈 안 붙였나? 너 돈 아직 안 들어왔대? 빨리 붙여라. 내 할 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인데 전화 하루에 자식들 하루에 전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면 날보다 납니다. 엄마이가 바깥으로 구경을 하나 아래물 찍고 있는데 자식 돼가지고 전화도 뭐 해주나 내 전화 낙서로 살고 있는데 뭐가 그래 바빠가 전화 안 해주나 우리 호통치는 우리 엄마였어요. 그래가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엄마는 말씀을 해도 우리 엄마는 말대로 잘합니다. 말대로 우리 엄마는 아낌없이 우리 엄마는 병적으로 자식이는 너무 잘해요. 다 자식은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어르신이지만은 다 자식이 다 이쁘고 잘하지만은 우리 엄마는 병적이었어요. 특별히 남들보다 더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엄마는 심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모시고 있는데 난도 인간이라 했잖아요. 마지막에 엄마가 둘이 한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애미가 한번 붙었어요. 근데 엄마까지 괜찮아요. 동네에 사는 거지. 엄마 외삼촌 거지 다 오렇게 하고 내가 관해주러 가게 내가 머리뚜껑이 열려 부는 거예요. 나한테 힘들어 죽겠는데 외삼촌 거지 오렇게 가 야이 며칠간 자고 가라 가긴 내가 있네요. 연락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와이파 놓게가 좀 성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삐졌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야고 싶어가 흑하기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도중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그래 잘하였는데 너희 어머니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사자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테스트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 테스트할 때가 있다고.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이 네 수고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에 한번 그랬거든. 잘하다가 막판에 그랬거든요. 그랬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비 봐주셔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그 경고를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시험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적인 시험을 여러분 이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봉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거치고 사막한 이 사막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풍요와 넉넉한 삶을 살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지나치게 많이 열린 감람나무 가지는 나무 가지가 찢어져 나무 자체를 망치듯이 어떤 사람은 세상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혼이 파멸되는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 이하에 한 지혜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2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죽기 전에 이루어 주세요. 첫째로는 허황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둘째로는 가난해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배부르면은 하나님이 다 뭐냐 하면서 배웅망덕하고 가난하면은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가난한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재물이 넉넉해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 재물이 많은 것이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재물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물질 간증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 장로님이 수익이 있을 때는 제도 직장생활을 했고 가정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장로님은 새로 이쪽 교회를 연희로 교회를 새로 이전하면서 제가 거기 왔는 지가 거의 3년째입니다. 3년째가 되거든요. 그때는 장로님 퇴직을 했으니까 월 수익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재정이 마이너스가 30만 정도 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마이너스라는 게 웬 말입니까? 아버지여, 나는 재정이 마이너스 나고는 목회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물질 축복 주세요. 당당히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울면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 신우가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갖고 언니야 교회 계좌번호 보내라. 11조 보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내 시매씨가 직장생활 하는 즉시 11조는 본교회에 드리고 외국으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나가니까 출장 갈 때마다 생기는 그 돈을 갖다 별도로 통장을 예금해놔서 본인이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돈 다 모은 이 돈은 어려운 교회를 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막내 신우는 남편 보고 포항에 오빠 집에 가서 해 한 그릇 사먹고 오자. 내가 생활비를 11조 지나는 게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가자 이러니까 우리 막내 시매씨가 그 힘든데 말을 해모로 가려 그러노. 하나님이 옹손을 하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왜 당신은 꼭 얼굴색을 내려 하노. 그러지 말고 계좌번호 붙여줘라 하면서 통정하고 도정하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면서 요거 같이 찾아갖고 같이 붙여라 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865만 우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지요. 이 크게 보내라고. 크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요, 채워줍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넘어지만 말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한 자고 기도하는 자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데 왔나 그러면은 우리 시메시 큰 아들 조카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 줘야 될 거를 갖다가 저 힘들어 왔다는 겁니까?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지요? 팔이 하루로 굶는 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면은 기도해가 당기십시오. 그러면 내게 오는 겁니다.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뭐 건강 어렵다고, 물질 어렵다고, 뭐 남편 애미고 자식 애민다고 그거 결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중심을 보신다. 뭐 걱정하십니까? 맞지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는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얻었다 말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면은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교만해집니다. 존 트라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다른 죄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죄이지만은 교만 죄만은 하나님의 앞에 대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축복받을 때 주의할 점 여러분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주의하라. 또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주의하라. 복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 까마귀처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라. 또 복받은 후에 교만의 함정에 빠질까 주의하라. 복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또 사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큰 복 받은 것은 큰 사명을 동반한다는 것을 주의하라. 세상적인 지위, 재물, 건강, 재능을 주신 것은 곧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생활에 풍요가 오면은 교만이 오고 교만이 오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은 소유가 늘어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오만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 없는 삶을 삽니다. 나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중심 생활을 합니다. 물질 중심 생활을 합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는 정녕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요 가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 결과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봅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후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바쁘게 살다가 얼마 후에는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정말 불행스러운 모습을 아닐 수 없습니다.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통은 세상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우리 신앙을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생활의 편안함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영혼이 황폐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재물을 얻고 삶의 평안함을 얻어도 모든 풍요로움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일, 또 40년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일, 방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게 하신 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로는 역경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뜻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심이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통당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애굽에서 고난 없었으면은 이 가나안 땅 그리워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고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겸손한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장로님 통해서 훈련받았는 거, 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훈련받았는 거, 가정회복, 또 성령 임하셔서 우리 장로님 병권 쳤고 물권 축복 받은 데서 이 시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너 가정에, 마태복음 말씀에 거예요. 너 가정에 너의 원수, 너의 대적은 너 가정의 가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장로님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이전하니까 당장 물질이 오잖아요. 물질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회사에서 퇴직했지요. 물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님과의 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요. 그게 영적 전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도 할머니는 할아버지 때문에 애 먹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잔소리 때문에 또 힘든 부분이 있었듯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듯이 그것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나의 훈련이고 우리 장로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저를 안 만났으면은 제가 사명자라잖아요. 안 만났으면은 우리 장로님이 겪지 않아야 고통도 겪어야 했고 또 힘들지 않은 부분은 힘들어야 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다 하는 과정에서 저를 다듬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슨 말하면 우리 남편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하면은 이 나은대로 이야기 다 합니다. 이 나은대로 나은대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 못을 받는 거지, 그죠? 가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복수하는 길이 뭐예요? 말 안 합니다.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했어요. 지금은 아니고 그전에 이야기는 지나갔으니까, 간증은 지나가는 걸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해가 복수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지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 도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종아,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름답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네가 말하지 않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도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하나님 엄한 말씀, 무서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말 안 하는 그 자세가 너희 남편은 니는 그 남편의 상처를 안 줬다 하지. 그러나 네 그 말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너희 남편은 상처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오면은 끄안고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끄안고 여기다 뽀뽀해주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해주도록, 사랑한다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엉덩이가 풀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표현력이 좀 없거든요. 남인들은 잘하는데 남편인데는 이게 표현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그냥 싱긋이 웃어버렸어요. 싱긋이 웃어버렸어요. 어저께 남편도 싱긋이 웃대요. 그 전에 우리가 둘이 한번 다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부간에 꼭 말해야 됩니까, 그죠? 서로 웃고 뭐 말하다 보면 그것도 뭐 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풀어졌어요. 그러듯이 그래가 내가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원주인 목사 여러분 있잖아요. 성강교회 여러분 있잖아요. 담임 목사 잘 맞는 줄 아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겨. 그치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겨. 그래서 원주인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호도 그 카세트 그때 구입했지요. 그 했으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시면 저도 한 개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5명이니까 5개 좀 해주세요. 돈은 제가 드릴 테니까. 해서 제가 아웅 받았잖아요. 음악, 설교, 뭐, 간증 받았잖아요. 그걸 받아가 장로님 농장에는 없거든요. 텔레비도 없고, 전기는 들어왔지만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해드리면은 또 어떻게 되려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하면은 대출 1억 4천 받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퇴직했잖아요. 그러면은 퇴직금 받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화물차를 했거든요. 그러면 화물차 차 팔았는 게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교회 빚을 갚아 돌아버렸거든요. 내가요. 교회 빚 좀 갚아주고 그리고 당신은 나가서 어디가 100만 원 벌어둬가. 교회 재정은 돌아가는데 우리 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 저하고 이제 영태 전개 치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 나 이쪽은 돈 많이 벌어졌다. 나는 하고 싶어 한다 하면서 저도 영덕에 달산면에 덕산역 가는데 그 꼴짜 가갖고요. 밭 900평을 사버렸어요. 그거 사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당에 3만 주고 사갖고 3천만 주고 샀는 거예요. 난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길에 그런 아픔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로 회복했고, 우리 장로님은 거기 가는데, 이 장로님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지만, 농사 짓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고추를 심는데 고추머리를 잘라 심으라 하는 거예요, 내보고. 고추가 금강산 고추 모종인데, 이 키가 크니까, 이제, 바람 보면 날린다고, 저보고, 이거 고추를 잘라고 심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감을 좀 치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있잖아요. 저는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7살 때가 부엌에 불 때가 밥을 해 먹거든요. 엄마는 청소집에 만미를 시집아가 아버지 형제만 남자만 5형제거든요. 고모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에 내가 우리 엄마는 저희 도둑질 빼고 다 가르쳤거든요. 도둑질 빼고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7살 때 부엌에서 불 때가 밥을 해 먹다 가기는 알만하지요. 그래서 동생들 도시락 다 싸주고요. 동생들이 다 우리 엄마 앞서서 말했듯이 무당일을 했잖아요. 10살 때 그랬으면 막내 남동생이 6개월 정도 됐어요. 저도 아직 그랬어요. 구달 때마다 애 업고 가갖고요. 밤새 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업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거 간증하려고 오늘 날밤새 내가 그런 거 생각하고 나중에 여건 되면 다시 말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론을 받았잖아요. 그래 카세트 원주인 목사님 부탁해갖고 밭에 갖다 놨는데 하라 하니까 틀 안에 깜틀었더라고요. 근데 때가 되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했나 하는 이렇게 돼서 여러분 힘들만은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돼요. 그 제가 이러거는 하나님 남편의 나에게 상처 준 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쁜 거는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남편의 좋은 모습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꾸준히 했을 때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 남편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 카세트를 통해 갖고 날마다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드디어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금식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딱 30일째 딱 되는 날에 원주인 목사님 만들어주는 카세트 그거를 틀어놓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에 나오더래요. 근데 한참 잠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내가 자기도 모르게 버득이 누워 깨어오는 듯이 버득이는 났대요. 일어나니까 그 카세트에서 나오는 음성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 시간 기관지 확장증 치료될지어다 하더래요. 우리 장로님 기관지 확장증이 있거든요. 기관지 확장증 왜 생기노 그러면은 어릴 때 백일 기침 많이 하기나 이러면 생기는 원인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가 많으면은 나이가 많으면 그게 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은 못 원쳐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관지 확장증 치료될지어다 하더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할렐루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꼽 밑에서 바람이 호수 같은 바람이 샥 나가보더래요. 네. 그래 째매시기네 비염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코에 비염이 있거든 장로님이. 비염이 바람이 샥 들어가서 코가 시원하게 펴보더래요. 혼자서 울고 했잖아요. 막 부흥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전 아침에 9시 반 되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래요. 영덕 있고 저는 연예대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병 고치는 말씀해 주소 이카기는 내일 집에 가잖아요. 내일 집에 가서 제가 이야기 할게요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말씀하시면은 순종을 해야지요. 이야기해보소 하니까 그때는 담임 목사 거리는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됐다고.
그래서 혼자 부흥회하고 끝나고 나이 1월 30일 날 그래서 은혜를 받아 병 고쳤잖아요. 그러고 나있긴 해. 그 다음에 한 3일 지났어요. 지나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소문이 나나 그러면은 영덕군에서 풍력 발전소가 생긴대요. 풍력 발전소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은 우리 마을 우리 장로님 받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길이 1차선 도로밖에 없어. 경기 한 대, 차 한 대 지나가는 길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길이 이제 도로가 나가고 되는데 우리 땅이 잘하면은 보상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보상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밭을 통해서 도로가 나게 되는데 영덕군에서 그것이 관광 지역으로 만든대요.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 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아 자네는 떼부자 됐다. 자네 밭에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우리 밭에 가는지 안 그러면 건너편에 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산으로 길을 내게 되면은 공사 기간이 길고 또 복잡고 또 돈은 작게 들어가고 근데 우리 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사 기간은 작고 돈은 많이 나가고 또 일을 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영혼의 자녀는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고. 여러분 먼저 내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영이 회복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건강도 축복이 오고요. 그 다음에 맡기는 물건도 풀려집니다. 이런 복받는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보세요. 저는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훈련을 승리했고 또 하나님은 장로님 마음을 만져가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승리하게 됐잖아요. 회복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화통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저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명자 아내를 만나가 안 할 고생도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도 덮어 쓰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다 지나간 거고 또 장로님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축복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동안 내 때문에 상처받았는 거 육적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이끌어다 보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있잖아요. 여자한테 지는 거 못 봅니다. 지는 거 못 봐요. 이 나이에 있잖아. 나를 지대로 본질을 감독하긴 해요. 그러긴 해. 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긴 해. 우리 장로님은 날 질투로 본질하고 저는 또 영적으로 또 이끌어 잘 가야 할 목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맑은 신의 문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상도 남자들은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한테 지혜서 한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요. 나를 더 미워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장로님이 그저 깨닫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전화통 들어보니까 울고 보고 난리 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둘 다 울었어요. 그래가 서로 잘못했니? 미안해. 내가 그래 뭐 부부간에 회복이 됐잖아요. 이것이 뭐 하나님 은혜잖아요. 나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은혜 아니고는 아니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가정 회복됐지요. 우리 장로님 병 고쳤지요. 부부간에 상처 있었는 거 회복됐지요. 또 가정 부부끼리 회복되니까 자녀들은 모든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성령님 임하니까 병 고쳐졌지요. 그러니까 병 고쳐지고 하나님 합판자 되니까 뭐예요? 물건도 열어지고 물질 축복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된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예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승리했는데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뭐 김기현 목사나 뭐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힘쓰기 애쓰고 덜해가 그럽니다. 힘쓰고 애쓰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해 주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길을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시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안 부르짖고는 안 되잖아요. 부르짖으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할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은요, 우리 그 어려운 그 하나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구하지도 않은데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는 너희 주시겠습니까? 안 두드리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서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의 이슬처럼 내려주실 때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강야 생활 동안에 하루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에 여러분 끝끝내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되었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되었다 하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고,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뒤에 지나가는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앞일만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우리 뭐에게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기쁨을 통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말은 새로 만든 노래로 찬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감사할 것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은 것, 또 둘째로는 감사할 건 감사하고 불평할 것 불평하는 사람, 셋째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여러분 엔돌핀이 육신의 병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기뻐하면은요 엔돌핀이요 500배 강한 능력이 나타나 정신병, 육체의 병 치료, 생활의 활력, 생활의 변화, 또 생활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루하루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요 매일매일 새 은혜가 임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복이 넘치도록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요. 그 말씀은 삶이 변화가 됩니다.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200장에 보면은 달겨 오만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다.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어머니 3월 17일 날 새벽 3시 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는 데서 여러분 간증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가 생명나무 교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선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여기까지 저는 임종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딱 보니까 아무래도 폐혈증이 왔으니까, 폐혈증 오면 노인들 폐혈증 오면 일주일 못 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것을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계속 저는 평상시에 어머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어머니가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가셨다가 다시 입원실에 오셔갖고 찬송어 부르고 하니까 한 병실에 있는 여자 한 분이 자기는 불교 다닌다고 찬송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 어느 애가 1인실을 가졌어요. 우리 다른 데 돈 아껴 쓰고 1인실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돈이 좋더라고요. 1인실에 가는 길에 소파가 있지요. 아무리 목소리 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해도 누가 가슴한 사람 없고 돈은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는지요. 다 이웃에, 엄마 사는 동네 이웃에 친하게 지내는 분 다 불러가, 하물며 우린 데까지라도 다 불러가, 요거는 내가 고마웠대, 요거는 미안했다, 우리 건너편에 집안 아재 보고는 아재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 봐도 이렇게 궁소리 안 하고 내내 시장 봐도 내가 너무 고마웠대, 그러고 미안했대. 또 그 아줌마 보고는 네 날마다 내 좋아하는 갱죽기를 줘가 내 맛있게 잘 먹었대, 칼국수가 맛있게 잘 먹었대, 내 너무 고마웠대. 이런 이야기 다 하시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보고 그 아버지 사소 밑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까지 근데 일들 자체가 내가 다 갖춰주는 거예요. 첫째 글 하지 말고 밭에, 그 밑에 밭에 있다. 두 번째 글 요래가 창고에 채가 있다. 채 얼그미로 채 써갖고 그거 내다 불어도게, 이렇게 우리 엄마 앞에는 소나무를 비례 이렇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돌널 해더라 등등은 내한테 부탁은 다 해줬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래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머니가, 그리고 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말문을 닫더라고. 그래서 닫기 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우리 엄마 위독하다 중환자실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 내보내라 하는데 엄마가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내 말 좀 들어줘가. 내 중환자실 보내지 말아라. 나 중환자실 가기 싫다. 나 이어서 죽을란다. 보내지 마라. 울면서 매달려가 통사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그럼 내한테 약속을 해라. 엄마 천국 가야 된대. 꼭 천국 가야 된다. 그래, 내 약속해라. 그래, 나는 다른 엄마하고 틀리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 나는 마음이 이미 정했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그래, 엄마 내 약속 지키고만. 그래, 엄마 꼭 천국 가야 된대.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이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노인, 나이 많은 사람인데 어려운 말에 하고 맞게 뭐하러 먹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엄마,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선과 악이 분명히 있다. 우리 신년세도 선과 악이 있듯이 죽으면 엄마 분명히 악한 것과 귀신과 하느님 신이 온다. 천사가 온다. 그렇게 엄마 분별해래.
검은줄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도 아십시오. 검은줄 따라가면 안 돼요. 딱 2개 와요. 검은줄 따라가지 말고 엄마 흰 쪽으로 따라가. 흰색 쪽으로 따라가라. 그리고 엄마 되게 힘들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캐라. 그리고 엄마 좋아하는 사람 외할머니 나타날 것이고 아버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거는 말 그대로 형상뿐이다. 그림뿐이다. 그건 믿지 말아라. 옛날에 믿던 그 신은 엄마 절대 그거는 생각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은 하얀 빛이다. 하얀 옷이다. 무조건 따라가라 했거든요. 알았다. 항상 변사실 제 그런 세뇌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틀 전에 말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지켜가 1인실에 가서 했는데 엄마가 중앙체제를 한번 갔다가 식겁을 먹어서 애를 많이 잡았으니까 저보고 끊으러 저희 팔도 묶고 엄마 팔도 묶었어요. 저보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못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지갑내 놔두고 가라 해요. 우리 엄마 그 정도 저를 의지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나를 제가 맞다니까 전 언니 오빠도 없거든요. 맞으니까 엄마 나를 신랑 삼아 아들 삼아 딸 삼아 이렇게 엄마 나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저도 엄마를 의지하고 살았고 둘 다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내가 이틀 전에 엄마 마음을 싹 닫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인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종하는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께 여쭈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몰라요. 이거 처음 봐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 나 좀 공부 가르쳐주세요. 이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평상시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해더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호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더라고 기도했잖아요. 항상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 심장박동수가 여러분 연속극 보면은 그래프가 싸싸싸싸 이러면서 사람 죽으면은 영으로 딱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달아놨거든요. 심장박동수가 53가 그리 됐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하는 거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 다 오라 그랬어요. 이제 한 병실에서 제가 3일 밤을 지냈거든요. 3일 밤 뜬눈을 지냈어요. 어머니 저 떠나지 말아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동생들 다 바깥에 밥 먹으러 갔지만 저는 밥 먹으러 안 갔어요. 거기서 3일 밤 날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피곤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보기는 피곤해 보이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피곤해 하나도 없어요. 영이 더 살아나는 제가 40을 금식했지만은 40을 금식했는 것보다 영이 더 영안이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보혈 찬송 뿌려주고 기도하고 내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신정박 54 다 오라 했어요. 오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어머니 임종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천사 2명이 하늘에서 쏙 내려오더라고요. 쏙 내려오더니 양쪽 옆구리에 딱 물고가 딱 앉더라고요. 앉으면서 오른쪽 있는 천사가 손바닥만한 요는 하얀 손수건 물수건으로 오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떼어주더라고요. 다 떼어주니까 왼쪽 천사가 엄마한테 몰약을 뿌려주더라고요. 말하면 요새 태어나면 함수거든요. 그 몰약을 다 뿌려주더라고요. 다 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두 천사가 우리 엄마를 하얀 세마포 옷 두루마 옷 아시지요? 그렇게 생겼는 세마포 옷을 싹 입혀주시더라고요. 입혀주면서 그러고 우리 엄마 화장을 해주더라고요. 화장도 해는 듯 만든 듯 은은한 화장 해주시더라고. 그래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 2명이 엄마 옆구리에 무릎 꿇고 요 땅 하나를 갈 준비를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딱 대기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우리 기도하는 도중에 천사가 내려오고 이런 도중에 보면은 우리 여동생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막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엄마 목숨이 끊어지니까 울고 나라. 그 너희들 왜 우나 울지 마라. 지금 천사가 저는 그대로 본능 그대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왜 우세요? 너희들 왜 우나? 지금 천사가 내려와가 이렇게 하고 있다. 왜 우나? 찬송 부르라. 기도해라. 왜 우나? 울지 마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제 저 하는 대로 말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체험을 했는 거지. 저 바로 밑에 여동생도 체험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하면서 하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초성 같은 옛날에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아들이 귀하게 성경하잖아요. 딸도 뭐 귀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엄마 특별히 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했거든요. 초성 같은 아들. 그래 내 마음에 그런 영감이 주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래 저는 기도 마치고
남동생 목사님 보고 그래 조선 같은 아들 엄마가 기도받고 싶은갑다. 그렇게는 이 한번 기도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남동생 목사님 기도 1분도 안 걸렸어요. 아멘 하니까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삐삐삐 그때 영어로 딱 끄면 딱 제로됐거든 거예요. 제로된 동시에 천사 2명이래. 천사 2명 우리 엄마 옆구리에 있었잖아요. 천사 2명이 우리 엄마 한 천사는 여기 딱 차고 한 천사는 여기 딱 차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탁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따고 그래 하늘 보좌에 천국에 갔어요. 바로 하느님 보좌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바로 올라가갖고 저는 하면 이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가면 천국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도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엄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엄마 기도하기를 어여 기도하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려면은 하나님 저는 제가 어여 했고요. 어여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서 빈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가서 또 하나님 보여주는데 우리 엄마 거기 앉아서 하늘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늘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하물며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 하고 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볼 때 우리 엄마가 그 의지로서 버티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거기까지 악한 영에 가만 안 왔겠어요? 안 알았지요? 절대 나눌 수 없지요. 그래 우리 엄마 이기고 견디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다 마쳤잖아요. 다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갖고 여러분 잠잘라 하면은 잠잘 듯 말 듯 하던 그런 때 있잖아요. 비몽사몽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 항상을 보여주는데 큰 산입니다. 큰 산등 전체 산 큰 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다 덮여 있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그것도 호랑이 검은색 호랑이 한 마리가. 근데 마을 사람이 입구에 있는 거예요. 가자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노? 가자 하기는 저 산에 올라가면 저 산은 분명히 호랑이 산이다. 저 산에 가서 한 산과 살아온 사람 없다. 다 호랑이 잡혀 먹었다.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맨발이었습니다. 저는 맨발이고 오른손에 지팡이 하나 있어요.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 지팡이를 쥐고 가자.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너 왜 겁내노? 말사람 보고 가시다 하면 경상도 말로 가시다 하면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장섰어요. 근데 다른 사람 뒤따라 오고 그래 가서 산에 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촥 쳐졌어요. 산 전체 호랑이 그 한 마리니까 산 쳐다가 혀를 갖다 썩내 미고 눈도 못 뜨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랑이를 건드렸는 거예요. 눈을 건드렸는 거예요. 니 내 왔다 잡아먹어라. 왜 안 잡아먹노? 잡아먹으라 하기 야 호랑이 눈도 안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서 남자 한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남자 한 분 서 있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약을 미겠다 이 호랑이인데 누군가가 약을 미겠는데 이 호랑이는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다. 서서히 죽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는 바다인데요. 바다. 세상 사는 사람들 사는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깼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호랑이는 큰 검은색이잖아요. 그건 악한 마귀예요. 근데 우리 엄마에 잡고 있는 무당을 섬겼잖아요. 우리 엄마에 잡고 있는 무당성이든 조상들 모든 악기들은 악령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겁니다. 대마귀가 죽었는 거예요. 대마귀가 죽었는 거예요. 대악한 마귀가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누군가가 약을 미겠다. 약을 미겠는 거는 제가 기도했는 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부모와 남편, 자녀가 있다면은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는요, 그 보자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은요, 저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은혜 간증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는 거거든요. 저희 통해서 받았는 것도 여러분도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뭐 나는 이래도 우리 애들은 안 믿어야노, 우리 남편은 안 믿어야노. 그건 염려할 필요 없어. 그건 내 생각이라요.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상대방을 만집니다. 탓은 내 탓이에요. 내가 그만큼 기도 덜 했는 거고 내가 부족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다 이거는 허무한 겁니다. 그렇듯이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 받아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돛샘 끝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절거지하고 믿음을 확고히 지켰을 때 자기가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복을 넘치도록 받아버려 이 복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웃까지 복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20일을 금식하면서 천국에 가는 일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손잡고 갔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각 사람마다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패대로 우리 가족 수 명패대로 이름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수대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많이 못 들고 다스님을 또 많이 못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창고 문을 열어라 하더라고요. 딱 여니까 검은 보가 딱 차 있습니다. 넘어지기 직전에 빈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이만큼은 11조 생활도 안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하니까 따라 너는 주의 종을 잘 섬겼느라 너희 남편은 구제를 많이 했느라 구제는 뭐냐면은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의 병문안하고 기름서 다 듣다 보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 불쌍히 여기고 그랬는 거예요. 그 안에 구제를 많이 했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심어놓는 데 가기는 부모의 하는 대로 상급이 내려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복받고 싶으면 자녀를 상급 쌓고 싶으면 여러분 상급을 쌓으세요. 그 상급 쌓는 뭐예요? 맡은 자의 충성이라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교회를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원주인 목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의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포항시내는 원주인 목사님 알아줍니다. 사랑이 많고요 긍휼을 많고요 알아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잘 생기십시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그랬듯이 제가 그러냐고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예수님 니는 주의 종을 잘 섬긴다고 저는 잘했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왜 엄마가 그 신을 섬기는 제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저는 정말로 목사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복이 이런 복을 주더라. 그런데 그 목사님 잘했던 섬겼던 그 목사님이요 하늘 아래에 가서 하늘 보자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거 육의 복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천국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우리 한명 고모가 하늘 보좌에 기도하고 있지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지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지요.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기는 제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충성 봉사하십시오. 혹시나 목사님에게 인간이 되다 보니까 요만한 뜨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스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보석게 안해주시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여기서는 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같은 그곳이 내가 지역에 소문날까 싶어서 제가 그거를 겪었거든요. 제가 그걸 겪어서 담임 목사님 그 관계를 겪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대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거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는 목사락하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들을
주의 종들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살았으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무서운 사람입니까?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잘 섬기시고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듯이 여러분도 은혜 받았어.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잘 섬겨서 은혜 받아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곳간이 쌓여 넘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을수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겸손히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복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성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찬송가 좋아하는 곡은 있잖아 꼭 분명히 성도라는 한 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예수 사랑하신 그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는 예배를 못 들어오잖아요. 예배 가고 싶어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 사랑하심을 꼭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는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 찬송가 제가 대신에 불러드립니다. 이 찬송가 가사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느님의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강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편 19편 말씀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성강교회 그는 빛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던지는 사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서 모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유예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흘러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